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벌써 믿음의 길을 걷다 이제 네 번째 시작인데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때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실 때, 때로는 뺏어 가실 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시는, 또 믿음을 확장시켜 가고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걷어가시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3장은 우리가 13장을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이렇게 찢어지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 롯이라고 하는 그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치, 또 의미, 그리고 중요성은 굉장히 성경이 밝히고자 하는 것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그가 아브라함과 찢어졌으면 너는 나와 친족이다. 중간 말씀에 보면 그 친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믿음의 한 형제, 그러니까 단순히 너랑 나랑은 뭐 한 식구야, 가족이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에게 허락됐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함께 공유하는 믿음의 한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롯이 아브라함과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중요한 인물과 찢어지거나 나뉘어진다면 어쩌면 그 성경 이야기에서 좀 잊혀질 법한데, 우리가 조금만 뒤로 가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금방 성경은 누구를 주목시키냐 하면 롯을 주목시킵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주목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3장 이야기 안에서도 이거 뭐 성경이 주목시키는 일을 떠나서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11장 31절 한번 가볼까요?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본문에도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선 중심이 데라, 그의 손자 롯이라고, 그가 이제 출발할 때부터 롯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4절에 가서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롯도, 그래서 성경에도 롯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롯도가 아니죠. 아무튼 롯도, 여기 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가시면 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라고 또 아브라함과 묶여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발자취 가운데 계속해서 누구를 묶고 있냐 하면 롯을 묶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묶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75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는 70세에 그것도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75세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미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식이 없죠. 그런데 롯은 어떤 존재냐면 하란에서 떠나올 때, 하란 땅에서 떠나올 때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은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누가 없죠?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없죠?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없는 롯이 늘 함께 다닙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을 보자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저 사람은 아버지고 저 사람은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삼촌하고 조카지만 굉장히 닮았을 거고, 아버지 없는 아들로, 또 조카였지만 또 아들 없는 아버지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를 통해 이 땅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 잠깐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16절을 보면 좀 내용이 이상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티끌 셀 수 있어요? 예? 그럼 성경이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순간 깜빡 주무셨나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것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거는 원문을 우리 성경이 조금 잘못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원래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만약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이해가 되세요? 네가 만약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땅의 티끌을 우리가 셀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네 자손도 땅의 티끌만큼 어떻게 하시겠다? 수없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늘 무슨 약속이 있었냐면 자손이라고 하는 하늘의 약속,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 약속의 성취가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몇 세의 아들을 얻습니까? 예?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살이죠? 75세. 그러면 몇 년의 간극이 더 있죠? 25년이라고 하는 간극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네 아들을 내가 서울대를 보내주리라. 별로 분위기가 안 좋네. 여러분 원하는 대학을 보내주리라 약속했어요. 그런데 25년을 기다려야 돼. 네?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멘. 까이 거 뭐 50에 가나 20에 가나 뭐 까이 거 가기만 하면 되지. 그 굉장히 괴팍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네? 자신의 손에 들이어진 마지막 카드 아니었을까요? 그죠? 바꿔서 얘기하자면 안전장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보기엔 내 꼬라지 보고 우리 와이프 봐서는 겁나게 이쁘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지만 겁나게 이쁘긴 한데 이게 될성 싶은 일은 아닌 것 같아. 75년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만큼은 쥐고 있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생각해보니까 너 너무 늦었다, 힘들다, 야 그냥 롯을 통해서 일하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 카드로 쥐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롯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죠? 그 롯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찢어내십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뜯어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롯을 내 양자, 내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그를 데리고 다녔고 그와 함께 했고,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하란에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도 그때부터도 재산을 갖다 붙였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갖다 붙였고 하는 그 중심에도 한 명 유난히 도드라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롯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는 오늘 본문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 기속된 자가 아니라 오늘 7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의 분깃은 따로 돼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이 있으면 아들은 그 재산이 누구께 되는 거죠? 아버지 건 누구 거죠? 아들 거잖아요. 그러면 목자를 놓고 다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그런데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깃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꼭 뭐와 같은 거냐 하면 여러분, 조카와 삼촌, 유명한 성경의 이 관계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보세요? 그렇죠. 라반과 야곱.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야 너 형 피해가지고 얼른 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했는데 거기서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우리 집에 왔으니까 너 내 딸이 탐나냐? 너 내 딸을 가지고 싶냐? 그럼 너는 일을 해라. 그리고 삼촌 집에서 뭐 하는 거죠? 죽으라고 알바하는 겁니다. 몇 년을 하죠? 7년에 그것도 모자라서 또 7년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재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승질나서 못 하겠거든요. 보니까 자기가 뭐 좀 해놓으면 지가 다 가져가고 그 막 해가지고 어떻게 삼촌하고 딜을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재산을 이렇게 생기면 이제 아롱지고 뭐 점박이 있고 이런 거는 다 제가 가지고 나머지 정상적인 건 삼촌 가지십시오 하니까 삼촌이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식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야 여기 점박이 있고 한 것들은 다 끄집어내 밖으로. 저기 멀리 3km 밖으로 끄집어내서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점박이라고는 흔적도 남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세팅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촌과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영위가 어떻게 돼 있다? 따로따로라고요. 따로따로. 너는 너, 나는 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조카와 삼촌의 관계이듯이 오늘 이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싹 분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띄어낸다고요. 아브라함은 롯을 어쩌면 붙잡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삶 속 안에 어쩌면 또 롯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내가 왜 삼촌의 분깃으로 남아야 돼? 난 내 재산 가지고 내가 살 거야 해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뭘 만들어 가시냐면 철저히 하나님 아닌 안전장치를 제거하십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무섭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 아닌 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단 0.1%의 어떤 힘조차도 하나님은 제거하기 원하신다고요. 띄어내기 원하신다고요. 찢어내기 원하신다고요. 구별해내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싶으시냐 하면 야, 네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믿음 난 원치 않아. 적당하게 두고 하나님 이건 요 정도는 남겨두시고 요거는 좀 놔두시고 요것도 좀 내버려 두셔서 요 위에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타협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모든 안전장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마지막 카드들을 하나님이 우리는 내놓을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건을 만드시고 일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그냥 두신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요즘에 이제 뭐 책을 읽는 것도 손이 어디에 가냐면 이런 책에 손이 많이 가요. 개척교회 하셨다가 성공한 목사님들.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신학서적 막 말씀 뭐 이런 게 막 손이 갔다며 요즘에는 개척교회 하셨다가 성공하신 목사님들의 책에 막 이렇게 손이 가는데 얼마 전에는 그런 목사님 아니셨고 미국에서 명문대를 나오시고는 이제 뭐 신학교를 가셨다가 뭐 이렇게 하신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갑자기 이제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부푼 꿈을 쫙 펼치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이제 학기도 거의 탑으로 이제 거의 학교 그 외국인들도 많은 거기에서 거의 탑 클래스로 이제 졸업을 하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막 이렇게 수석으로 좀 알려진 학교에서 좀 이렇게 수석으로 졸업한다던가 이러면 어디서 바로 먼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냐 하면 S교회. S교회가 많아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형 교회에서 그런 목회자분들을 이렇게 제일 먼저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런 게 있었어? 네,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님이 목회자인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회자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여기 미국에서 개척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희둥그레져 가지고 아버님, 아버지 개척을 하라고요? 그래서 개척해. 왜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써왔어요. 믿음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내가 먼저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다 갖추어진 길을 가서는 믿음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 그러니 여기서 개척해라.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제가 책을 샀겠죠. 그죠? 순종 안 했으면 제가 뭐하러 그걸 샀겠습니까? 미국에 개척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똥 빠지게 고생을 했나 봐요. 뭐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교회에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600명이 예배드리는 홀에 600명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00명이 예배드리는 홀에 4명 있었답니다. 4명. 자기 부인 1명, 자기 자식 1명, 나머지 2.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이 600명이에요. 예배당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예배는 4명이 드려요.
좋을까요? 분위기 왜 이렇지?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가 한 150석 좀 안 되는데 다음 주에 여기 4명 와서, 4명이 뭐 한 2명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서글프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막 어느 날 새 가족이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우리가 이런 썰렁함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 커버할 수 있도록 밥은 진짜 맛있게 먹자. 메인 음식을 3호를 시켜가지고 막 2-3개를 준비하고, 그리고 디저트도 막 3-4개로 막 뷔페식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예배의 감동은 굉장히 어설플 수 있지만 먹는 걸로 저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작전을 딱 짰대요. 그러고는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도 새 가족이 안 오다 어느 날 새 가족 부부가 딱 들어왔는데 이게 웬 건가 싶어가지고 막 예배를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딱 드리고는 이제 식당도 아니죠. 그냥 이제 음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날따라 메인 음식이 한 가지 어설픈 것만 딱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식당으로 갔대요. 본인이 가서, 아니 그러면 메인 음식이 오늘 한 가지밖에 준비가 안 됐어? 막 사모한테 막 눈을 흘기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2-3개씩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에? 그러면서 그럼 참 디저트 가져오라고. 근데 또 그날따라 디저트가 하나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들고 오는데 그 교회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부끄러우세요? 그분이 이렇게 음식을 들고 가다가 이렇게 뒤통수에 해머로 뒤통수를 팍 맞은 것처럼 번쩍 했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아유, 목사님 참 찌질하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개척했다고 해놓고 이렇게 갖춰지고 시작하니까 우리 뭐 딴 나라 어쩌면,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못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워야 돼요. 우리 교회 편안한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작지만 뭐 다 갖춰져 있는 교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못 배울 수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뭐가 좋은 거죠? 뭐가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뺏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떼어내신다고요.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제거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믿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시진 않아요. 표정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 표정들이 야, 예수님께 잘못 왔다 야. 요즘 제가 참 기도가 어려워요. 요즘 아시죠? 우리 가족들은 다 아실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지금 만만치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렇게, 저도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좀 그래도 우리 식구들 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좀 이렇게 조금 이게 좀 그거 그렇게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설교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제가 때려 죽이는 한이 있어도 목사로서 거짓말은 못하겠다. 하나님이 전하시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눌 거니까 단디 마음 드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건, 뺏어만 가면 우리 어찌 살겠습니까? 그죠? 늘 뺏어가. 내 나라, 너 야 얼마 벌었노? 요번 달에 월급 나눠 반띵. 반띵이 하나님이라면 미치지 않겠어요? 다 가져가신다면. 너 너무 건강해, 너 한 일주일 눕자. 너 이거 아닌 것 같아. 너 너무 똑똑해. 뭐 이렇게 다 뺏어만 가신다면 그럼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반대도 쓰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2절 보세요.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위로가 되죠? 여러분, 위로가 되죠? 딱 6절. 이제 얼굴이 펴죠. 자,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더라. 아이고, 이제 좀 마음이 놓여지십니까?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주셔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셔요. 그러면 이런 마음속에 뭔가가 이렇게 막 뱃속부터 올라오죠. 아니, 나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죠? 지금 약간 비웃으시는 분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안으로부터 뭔가 하나님 앞에 막 감당 못할 정도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잘 생각하셔 보세요. 진짜 없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셔요.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사무엘 하 8장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 하 8장. 사무엘 하 8장. 8장 6절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18절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아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8장이 끝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주셨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주시냐 하면 아들이 대신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장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다윗이 이겼더라. 그리고 이것도 모자랍니다. 10장 18절. 10장 18절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 맞은 거죠.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해가 되세요? 지금 8장, 9장, 10장의 모든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다 가졌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은 확 줘버리신다고요.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이 확 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믿음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자리도 주세요. 너 왕 해라. 너 부자 해라. 너 다 가져봐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뭘 보여내고자 하냐면 그럴 때 또 믿음을 보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하나님 믿음을 두 번째로만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수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꼬라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꼬라지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얘는 믿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뺏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져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떨 때는 주시기도 하고 부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어주는 게 좋은 거냐? 글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어주는 게 좋은 거냐고요? 오늘 11장이 사무엘하 11장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하나님께서 다 주었던 다윗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밧세바로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르치시는 방식이 이와 같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까? 아니요, 그 모양 그 꼬라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르치실 거예요. 부유하다고 좋다고요? 하나님, 저 믿는 저 권사, 저 집사는 저렇게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그 또한 가르치실 일이 있다고요. 넘어지기 쉽다고요.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줘서도 가르친다고요. 줘서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저 사람 저렇지 않았는데 야, 저 자리 가더니 사람이 저렇게 변한다. 야, 저 사람 돈 좀 요즘에 벌더니 저렇게 변한다. 유명해지더니 변한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유명해지지 않도록. 네,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사이에 살아요. 그죠? 여러분, 대형교회가 문제 있다, 대형교회가 아니다, 작은 교회는 좋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대형교회는 유지를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렇죠? 개척교회는 생존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럼 뭐가 좋은 겁니까?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큰 거? 작은 거? 부자? 가난한 거? 고난? 축복? 아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러다임 안에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가둬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 살면 하나님 축복하신 거고 못 살면 내가 뭔가 문제 있는 거라고. 진짜 그렇던가요? 성경이 아니래잖아요. 인과응보, 누가 언제 성경이 인과응보를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잘 되고 못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걷어가시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걷어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한다니까요. 왜가요? 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살아가는데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고난이 있느냐, 내가 어려움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축복을 받았냐, 내가 부자냐, 아니면 내가 소유했냐, 소유하지 못했느냐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가보실게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펴놓으세요. 중요한,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연기를 할 거예요. 잘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시고 얘네들이 지금 이제 막 사람들이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막 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뭔가 한 자리 하시려고 막 하시나 보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제자들을 뚝 띄워가지고 얘들아, 니네 먼저 배 타고 저기 먼저 가 있어라 하고는 보내버리십니다. 아시죠? 그리고는 한참 있는데 밤 4경은 몇 시냐면 새벽 3, 4시쯤 된 거예요. 새벽 3, 4시가 됐는데 파도와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막 배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제자들이 뱃속에서 막 혼비백산해갖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저기서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실지 감 오시죠? 이렇게 머리 쫙 풀어헤치고 흰 옷 입고 저 바다 저 껌껌, 그때 무슨 등이 있습니까? 무슨 등대가 있습니까? 저쪽에서 어떤 분이 허연 옷 입고 물 위를 머리 쫙막 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막 왔을 거 아니에요? 바람이 막 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상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탁 내리니까 예수님 머리에 딱 맞으면 이렇게 탁 튕겨 나가면서 물 위를 예수님이 착착착착 걸어왔을 거예요. 엘라스틴 했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튼 상상해 보자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유심히 뭐 귀신인지 유령인지 막 엄청 막
벌벌 떨면서 봤더니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역시 베드로는 달라.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저로 하여금 걷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배는 여기 있고 예수님 이쯤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내려왔죠. 그리고는 걸어갑니다. 그죠?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처음부터 안 걸은 게 아니에요. 걸었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바다에 보니 어떻게 됩니까? 빠져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어떻게 하시죠?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2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여러분, 금식기도 30일, 40일 막 이빠이 데스 하고 하면 여러분 배에서 딱 내려가지고 물 탁 디디면 여러분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예? 40일 금식기도 쫙 옥상에서 첫 발 딱 디딜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거의 믿음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빠지느냐 걸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거기에 속아. 걸은 게 뭐 어쩌라고 걸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물 위를 걸어 다녔습니까? 여전히 그는 그냥 물에 가면 어부였잖아요. 그냥 물에 가면 헤엄쳐야 되고 배 타고 다녀야 되는 존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물에 빠졌냐 안 빠졌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처음엔 걷기도 하고 나중엔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장면, 이 본문에서 생략되어 있는 우리가 보지 않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배로 왔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올렸겠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배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예? 걸어서 왔겠죠. 근데 어떻게 왔겠냐고요? 예수님 손을 있는 대로 붙잡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막 아시죠? 이렇게 저희 딸이 이게 팩트니까 수영록교회 사역할 때 그때 주일이었을 거예요. 주일이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큰일 났어. 애가 경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날 비가 막 진짜 막 하늘 뚫린 것처럼 오고 막 바람이 막 이렇게 불 때였어요.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우산을 쓰고 나왔는데 우산이 바람 맞으니까 뒤로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뒤로 휙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몸이 뜬 거예요. 얘가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작으니까 이게 몸이 뜨면서 이렇게 뜨다가 우산이 휙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를 막 맞고 막 애가 막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엄마 막 난리가 났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는 이제 교회에 왔는데 교회 갔더니 저희 와이프 완전히 만신창이, 저희 딸 만신창이, 저희 아들 만신창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시 집에 돌아가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는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소윤이가 밖을 안 나오는 거예요. 비만 오면. 비만 오면 울어요. 집에서.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아빠만 믿어. 아빠만 믿어. 아빠가 우산을 들면 절대 안 날아가. 우산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 안 날아가. 아빠만 믿어. 아빠 손 딱 잡으면 돼. 아빠 안어. 그리고 제가 유치원을 한번 비가 억수같이 그 다음에 오는 날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우산 쓰고 저희 소윤이 안고 유치원에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려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랑 같이 오니까 괜찮지? 괜찮지? 그랬더니 근데 울었어 이미 나올 때 안 갈래.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괜찮아져서 내려놓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비만 오면 저희 와이프한테, 저희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걷느냐 빠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졌냐 안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믿음인지 아세요? 예수님 손 꼭 붙잡는 거예요. 그분 옷자락 꼭 붙잡는 거예요. 난 당신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이 아니면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롯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지는 들어서 지가 보는 것을 쫓아가는 삶처럼 그와 반대되는 아브라함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꼭 잡은 삶,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삶, 그분 안에 속한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본문 가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온 땅을 너한테 줄게. 이러니까 역시 롯은 저쪽 바라보고 지 좋은 거 해가지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저거 별로 땅 안 좋다. 저거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땅값 다 떨어져. 이쪽에 지금 재개발하는 땅이 있거든. 북쪽, 서쪽, 남쪽. 그거 네가 하면 된다. 이겁니까? 예?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땅을 또 지도 펴놓고 부산 어느 땅을 선택하리까, 양산 어느 땅을 주시리까 하면은 막 그 땅 지도에서 그쪽만 띠용띠용 이렇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느 쪽으로 가리까, 자 오늘 이쪽으로 북쪽에서 만나라, 이런 게 믿음인가요? 아니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넌 땅을 보는 존재가 아니야. 롯은 지가 좋아하는 땅 보러 다닌 거예요. 땅 보고 이 땅이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더라 해가지고 지 좋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쫓아갔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땅만큼 사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뭘 가르치시는 거죠? 너는 땅이 아니라 나를 소유해라. 믿음은 그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뭘 빼앗기면 이걸 왜 가져가세요라고 투정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 성훈이가 다리를 많이 다쳤어요. 농구 선수인데 그 얘기를 듣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주님,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한 1년은 재활을 해야 된대요. 운동선수가 1년 재활하면 쉽지 않죠. 기도가 나와요. 주님, 그 좀 못 지키세요? 엄마 말로, 집사님 말로는 세게 넘어졌나 봐요. 그거 좀 못 지키세요? 이 성훈이가 아직 하나님을 아는 무슨 깊이가 큰 것도 아니고 이제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거 좀 못 지켜주십니까? 다쳐도 잠깐 다치고 그래서 기도하면 낫는구나, 이거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게 어려우세요? 원망이 돼요. 더 큰 원망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정도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목사 기도발 좀 세워주시면 안 됩니까?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잖아요. 기도발 좀 세워주시면 안 됩니까? 걱정이 됐어요.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굉장히 덤덤해. 저는 염려가 돼서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굉장히 덤덤해요.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주실 거예요. 제가 아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다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실 거예요. 믿음을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랑 친한 미얀마 선교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오셨다 가셨는데, 참 만만치 않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영로 있을 때 주일 설교 때 선교사님 간증을 한번 했다가 귀한 은혜를 끼쳤고 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참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딸이 하나 있고 한 명 딸을 또 입양을 했어요.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죄송해요. 우리 선교사님은 혹시 이 영상을 보면 오해하지 마시고, 애들이 그냥 거지꼴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지 아이들하고 그냥 어울려 살거든요. 신발도 안 신고. 그러니까 한국에 왔는데 애들이 밥 사준다고 식당을 갔는데 애가 막 맨발로 막 다니는 거예요. 발이 시커매. 그래서 사석에서 형이라니까, 형 애들이 왜 이렇게 신발을 안 신고 하니까, 현지에서는 신발을 거의 안 신고 애들하고 논대요. 막 아시겠죠? 어떤 모습인지. 마음이 너무 돼서 이제 막 데리고 홈플러스, 그 센텀에 있는 홈플러스에 가서 애들한테 얘네들 뭐 좀 사줄까 싶어가지고 갔더니 애들이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삼촌이 네 마음대로 사줄 테니까 너 골라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 인형 칸에 서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작 고른다는 게 2,000원짜리 조그만한 거 고르더니 막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들어왔어요. 그건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요번에 교제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왜 힘드냐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선교 센터들마다 완전 초만원이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선교사님, 제 동기 선교사님은, 남자 선교사님은 시댁에 가고 여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아들, 아빠, 시댁, 엄마, 딸, 친정 다 또 못 들어가가지고 집이 막 반반 흩어져서 이산가족이 돼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기 형님은, 미얀마 선교사님은 시댁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댁에 안 가냐니까, 시댁에 들어갈 틈이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가 태어나실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오른쪽 다리를 못 쓰신대요.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하셨겠다 했는데, 뭐라 하시냐면, 얼마 전에 선교 나간 지 벌써 7년이 돼 가는데 아버지가 알츠하이머가 걸리셔서 뭐 집이 날린 거죠. 그러니 뭐 편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 형이 세상에서 공부 좀 하다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다가 접고 신학해서 선교사 나간 거거든요. 근데 집에 갔는데 어머니 첫 마디가, 야, 미얀마 가라. 첫 마디가, 여기 한국 들어가지 말고 미얀마 가라. 죽어도 거기 가서 죽어라. 그러시더래요. 처음에 그게 너무 서운하더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옆에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을 키우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자식이 부모 옆에, 그 힘들어하는 부모 옆에서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엄마 왈, 미얀마 가서 죽어라. 뭘까요?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인 걸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평생 다리 절고 불편하게 살아도, 니네 아버지 삶에 살아온 모든 순간의 기억을 다 잊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 땅에 너에게 사명을 주시면 너는 거기서 사명이 있느라, 그걸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겁도 납니다. 요즘 전화 받기가 두렵습니다. 근데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옷 붙잡고, 하나님 매어 달려서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잘 되냐 못 되냐 때문에, 잘 사냐 못 사냐 때문에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